우리가 원했던 왕,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왕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시며 울컥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들, 그 천국의 왕으로 계시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귀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 자부심,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이 거룩한 무리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택받은 자만이. 좋으세요, 여러분? 아니요, 그때는 좋아. 너무 좋아. 자, 왕이 오셨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다윗이 아마 지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자, 합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두 번 얘기하면서 시적인 병행구를 이룹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입니다. 호산나입니다. 오늘 호산나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호산나예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누굽니까?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과 유대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너무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로님이 읽으셨던 스가랴 9장 9절 외우기도 좋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그 세 권의 포로 이후 귀환했던 이후의 시간에 선지자로 있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특히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던 예언서 9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9장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다시 재정비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구절을 던져줍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그게 병행되는 게 예루살렘에 따라. 같은 말이에요. 크게 기뻐해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서 임한다.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고 겸손한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평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온대, 왕이 오신대, 왕이 오신대. 왕이 온다는 걸 아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눈을 뜨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피지배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당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왕이 오셔서, 메시아 왕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딱 끝나고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400년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조용.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20년 전, 예수님 탄생 520년 전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불러라. 이 예언이 520년 전에 있었는데 이 예언이 있고도 520년 동안 조용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슈퍼스타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엄청난 슈퍼스타가 탄생한 거예요. 그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인 11절로 가보시면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사렛 이러면 촌동네 중에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비하 발언을 들을 정도로 나사렛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 유명하지도 않은 저 촌동네에서 30살의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왔는데 유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대. 중풍병자를 목발도 없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걷게 만들었대.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대. 세상에. 야, 귀신도 쫓아냈대. 소문에 의하면. 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대.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점점 많이 불리게 되고,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화제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슈퍼스타의 등급에 예수님이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올라오십니다. 1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 육신적 생애의 마지막 방문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납니다. 소동. 시끄러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때 소동은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네를 너무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순례자들은 그냥 걸어서 들어오면 돼요. 걸어서 들어오면 되고, 예수님도 그냥 걸어서 들어오면 돼요. 근데 굳이 평소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의 슈퍼스타로 등급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대.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시 스가랴 9장 9절을 올려주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분을 보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 주냐면, 자, 7절입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에, 나귀의 안장, 예수님 앉으시라고 안장에 올려줍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요. 8절입니다. 무리의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 아마 종려가지일 거예요. 저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 맞게끔 대우를 해준 거예요. 레드 카페트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듯,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주가 장군이 개선하듯 이 들어오는 길목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말을 타셨다면 안 했을 건데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어. 그러니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그토록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드디어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한다. 이제 우리 독립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호산나입니다. 9절 보실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왕이 왔다. 드디어 왕이 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진짜 왕은요, 원래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동차로 비하면 티코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한번 올려줄까요? 예수님이 티코를 타고 오신 거예요. 티코. 근데 원래는 뭐로 와야 되죠? 원래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오셔야 돼. 이렇게 해야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근데 예수님이 티코를 타고 오셔서, 근데 사람들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티코 타고 오는 게 맞거든요. 그 왕이 겸손하여서 티코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통기한이 있었는데 이게 5일짜리였던 거예요. 5일짜리. 종려주일은 일요일이거든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력으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금요일 날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던 그 환영의 군중들은 5일 만에 뭐로 바뀌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갑자기 돌변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스럽게 왕으로 추대하기를 갈망했던 그들이, 환호했던 그들이 갑자기 그 환호했던 손들이 십자가를 가리키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죄덩어리예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들이 왜 이렇게 돌변한 태도를 보이냐? 왜 돌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왕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힘으로 온 강력한 정치적 군주가 아니고 약해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기득권층들의 동요에 의해서 휩쓸려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죽여라고. 이게 여러분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불교 그 신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독교 채널도 많지만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제가 호기심만 봤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댓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댓글창을 보면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모든 일 해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 로또 2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빚 갚고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알겠어요. 특정인 이름이 있습니다. 아픈데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랑 뭐가 차이 나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목사한테 말을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로또 당첨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면 복권이나 하나 살까 해서 복권을 샀어요. 사실 샀어. 그러면 사실 어떤 마음 들까요? 기왕이면 5,000원짜리라도 걸렸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 5,000원이라도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왕이면 저도 1등 받고 싶습니다라고. 1등은 욕심이 너무 큰가요? 그럼 2등이라도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아닐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더라. 교회 다니면 아픈 사람도 다 낫는다더라. 그럼 교회 다니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 다닐 수 있겠죠. 근데 교회 다니도 더 아파요, 여러분. 교회 다니도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더 잘 산다더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기 때문에 제일 큰 신을 믿어야 잘 되겠지 해서 교회 다니면 잘 산다더라 해서 교회 왔는데 점점 가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세가 기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 홍정표 목사님이 3월 달에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 제목이 2등신 하나님이었어요. 2등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사람이 비율이 좋을 때 8등신, 9등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온전한 아름다운 되게 우리가 볼 때 안정적인 구도인데 2등신 하나님이 목하고 몸통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등신, 9등신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냥 내 손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쇼츠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서대문 이학교에 검색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참 좋은 설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기도만 잘 들어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올려주세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다. 다음, 기도는 내 뜻을 이기는 시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2등신의 하나님이 아닐 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고 익어가면 이제 내 기도는 안 중요해요. 점점 소박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정말 그래야 돼요. 람보르기니가 좋죠. 다 젊었을 때는 저런 거 몰고 싶고 노년에도 저런 거 몰고 싶을 수 있어요. 티코 타면 아무래도 창피해요. 근데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만 안다면 티코 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안산에 갔습니다. 꽃을 좀 찍어 왔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런 거 찍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엔 저런 거 안 찍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꽃이 좋아져요. 늙었나 봐요, 저도. 소박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확대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그래서 저 꽃이 산진달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전 진달래 꽃이 뭔지 몰랐어요. 저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늙었나 봐요, 저도 이제. 자꾸 저런 게 좋아요. 점점 소박한 게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엮여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지 다 쳐내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욕심, 화려함. 가지가 마르면 사실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하게 자라야 될 가지가 못 자라니까 주변의 가지를 다 쳐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5일짜리 유통기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 2등신으로 만들어나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좋아하다가 아닌가 싶으면 언제든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삿대질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작업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꼬집혔을 때 아프다. 체득한 경험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 자리에 예수님 자리만 넣어서 똑같이 기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상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저런 기도 하신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100%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죠, 사실은. 그건 일반 은총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죠.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의사 입에서 좀 좋은 소리 듣게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겁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2등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8등신, 9등신의 온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조금씩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내 고집과 내 기도의 뜻들이 무너지면서 내가 설득당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정점에서 이 찬송을 하게 돼요. 이 찬송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옛날에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안 이루어주면 아시죠, 이러면서 막 노래한다가 이제 꺾여요. 불필요한 가지치기들이 막 잘려나가고, 람보르기니가 소중했는데 이제 티코만으로도 만족하는 수준이 되면 어때요? 2등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8등신, 9등신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알아감, 그 알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내 뜻 언제까지 낙이 타고는 그 예수님이 진짜 왕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내 환경을 바꿔줄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 메시아로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을 고민하시면서 더 알아가십시오. 자, 고난중간 저녁 기도회 3일간 하잖아요. 오셔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우리 삶을 좀 점검하는 3일. 그리고 필요해요, 여러분. 오셔서 도전받고 큰 은혜가 실제적으로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십자가 한번 잡아보는 은혜가 있다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진짜 호산나를 외칩시다. 지금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잖아요. 9절에 다시 보실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 호산나예요, 사실. 가짜 호산나. 가짜 호산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진짜 호산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실 분을 향한 온전한 호산나, 그걸 외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그냥 내 삶에 조금 더 편한, 그죠? 로마만 없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그런 환경적 변화만을 위한 호산나였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진정한 호산나를 외칩시다. 이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조금 더 경건해지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경건합시다. 조금 더 세상의 오락들 좀 접고 마가복음 보시면서 필사하시고 조금 더 경건하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끝에 그 왕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 울먹였던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 느낌 없고 맹탕맹탕 있으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볼 때 그래도 순간적이라도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선택하셔서 저 자리에서 죽으셨을까? 그 감사와 죄송한 마음, 송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시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 예의. 우리 인생에 다시금 주어지는 이 감사의 시간 속에 진정한 우리 호산나를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